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인데요. 바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가나안에서 북쪽 메소포타미아로 긴 여정을 마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주관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과 분량의 측면에서 보면 마치 연애와 결혼을 많이 다루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오늘날의 연애와 결혼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보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찾으려면 그저 소개받거나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만나면 전화나 이메일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아니면 영상통화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옛길을 살펴보면 사라가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리브가가 살고 있던 나홀로까지는 약 550마일 정도 된다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길을 가려면 약 21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남자 한 사람이 하루에 보통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약 25마일 정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나 짐승들을 데리고 가면 하루에 17마일에서 23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노력도 대단하지만 리브가가 또한 그녀의 정든 가족과 지역을 떠나 만나본 적도 없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 왜 이러나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의 신실함과 리브가의 긍정적인 반응을 아름답게 인도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민 1세대이신 분들은 미국으로 떠나온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특별한 관계가 바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축복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곧 리브가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자신과 같은 민족과 혈통과 결혼시키려 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이민 1세대 부모님들께 듣는 이야기 같았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어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를 떠나 고향을 떠나 멀리 아주 멀리 가서 우리 세대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셨어. 제 아버지가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외국에 살면서도 그곳에 아내를 삼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더 좋아라고,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통해서 얼마나 좋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너의 자유와 의지에 달려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삭의 축복 많이 받았어. 그 이유는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반드시 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고르는 여자보다는 아버지가 골라주시는 여자가 항상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처럼 축복받고 싶으면 아버지가 골라주는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죠. Where's my free choice? 저의 자유 선택은 어디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면서요. 여러분, 제 아내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남편을 참 잘 고르셨습니다. 장난입니다. 네, 좀 사실이지만 이걸 듣고 와, 목사님 참 교만하다 하지 마시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우리 아이가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인 아님 흑인과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점점 이제 없지만 민족과 상관없이 고민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구절 처음 부분을 보면 외국인과 결혼에 대한 것이나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본문의 관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깊게 고민했던 이유는 만일 이삭이 가나안인과 결혼한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충스러운 종을 보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을 그 종의 허벅지 밑에 넣고 맹세를 합니다. 당시 다른 사람의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은 복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렇게 한 것은 모든 결정권을 그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맹세의 행위를 맺는 종도 아브라함의 요청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이 친척들 중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그곳에서 구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삭이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정해 주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내용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친절한 삶입니다. 제목이 조금 엉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설교 제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친절한 삶으로 지은 이유는 오늘 리브가를 통해 아브라함의 종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리브가처럼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의 급직적인 radical 환대 hospitality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작은 믿음과 소망으로 친절하고 섬기는 마음 가지고 있는 신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내실 축복과 신실한 지속적인 사랑을 많이 닮은 신부를 주셨으면 하고 진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나 나의 아버지가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 대에 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보았지만
진정한 기도보다는 자신의 소원을 비는 마치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그저 도와달라고 하는 평범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지혜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의 기도와 더 구체적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곧 이어 만난 리브가의 행동을 보며 아브라함의 종이 이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해 보여주신 신실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리브가 또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그를 예배와 찬양을 하게 하며, 먼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리브가의 친절함과 섬김을 통해 종은 나에게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 응답 통해 예배와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친절한 삶과 행동을 보였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했을까요? hospitality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후대 혹은 호의를 베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radical hospitality는 급진적인 호의 환대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리브가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혹은 아는 사람에게 어떤 친절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18절에 보면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줍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리브가는 도움이 필요한 자신이 처음 본 사람에게 급하게 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옷을 잘 입었나? 화장을 안 했는데 괜찮나? 모르는 사람인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급하게 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급진적인 환대와 호의를 낯선 아브라함의 종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혼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지,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걱정하며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생각 없이 막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비교하는 일 때문에 다가가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은 너무 많이 해서 도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거절이나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이나 다가가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리브가를 봐야 합니다. 리브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바로 가서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보는 성도가 있으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필요합니다. 내일, 아니야, 다음에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도 리브가처럼 급히 오늘 당장 호의를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19절에 보면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타고 온 낙타까지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다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읽으면
그냥 요즘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물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 같이 작은 동물에게 물 좀 주는 혀로 물을 핥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리브가가 물을 줄 때에 낙타들이 배가 부르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혹시 낙타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시나요? 거의 50갤론을 마십니다. 놀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갤런 물통을 사무실에서 있는 것인데 한 통에 5갤런입니다. 낙타가 한 마리에 하루에 이 물통을 10개를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네. 그런데 10절 보면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였습니다. 아직도 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계산하면 한 마리가 50갤런 마시고 10마리면 50 곱하기 10 500갤런. 네, 놀랍죠? 이제 좀 조금 더 감이 좀 오시겠죠? 이 5갤런 물통이 100개를 그 자리에서 마시게 한 겁니다. 게다가 16절에서는 리브가가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동이를 가지고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배가 부르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5갤런 통이라고 해도 100번을 물에 기른 것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젊고 건강한 남자인 제가 생각만 해도 한 번에 물통 100개 채우고 옮기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허리가 문제가 좀 있어서 있지만, 그런데 리브가는 여자였고 아마 더 예뻤고 건강했을까요? 그거는 모르지만 요즘 여성분들은 더 남자들보다 더 세긴 하죠. 하지만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남에게 도움 주는 일에 굉장히 빨랐으며 자기의 힘을 다해 아브라함의 종에게 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거나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빨리 다가가서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을 환영하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일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 그래서 예배부 안내위원들, 환영하시는 사역자님들, 봉사자분들, 전도, 선교, 아웃리치, 하스피탈리티 팀들 매우 존경합니다. 매주 매일 열심히 신방하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땀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 존경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도와 새로 오는 사람들을 반기고 환영해야 합니다. 급진적인 호의를 환대를 그들처럼 친절한 삶을 보여주며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continuation, follow up. 이 일을 계속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25절을 보면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빨리 다가가 환영한 후에 그녀의 환대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낙타에게 물도 다 주었으니까 잠자는 곳은 알아서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팔로우업 없이 알아서 교회에 적응하겠지,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나 아닌 다른 누군가 이제 인도하겠지, 이런 자세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자기 집에 초대했고 이어서 급진적인 환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과 집을 보여주었고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편히 받을 수 있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만 하고 그 후로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인도해 주겠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브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아브라함의 종에게 호의를 베풀었듯이 우리 또한 새로운 성도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호의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인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집에 초대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세례를 처음 받을 때 목사님이 보통 교회와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여러분, 이 성도를 여러분이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고 믿음이 자라나고 바라는 소망이 확증되며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이 닿는 때까지 도와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브가의 친절한 삶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종은 27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께서 저희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이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지만 리브가의 친절한 삶과 그녀의 급진적인 환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리브가의 친절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신앙 안에서의 결혼이라는 새로운 다음 라이프 스테이지, 세상으로 인도함을 그 종에게 인도받습니다. 제가 늘 젊은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도 이런 부분인데, 결혼을 모든 목표로 삼지 말라고요. 결혼한 사람들 보라고, 행복해 보이냐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지 한 커플이 탄생하는 사랑이 이야기에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특별히 결혼이 메인 목표가 아니고 이제 그 새롭게 변화된 예배와 찬양한 종을 통해서 리브가는 새롭게 삶의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로운 변화된 분들 통하여서 저희가 호의를 베푼 분들이 다 같이 더 큰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환대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지만, 반대로 리브가 또한 그를 통해 새로운 신앙의 여정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전도하고 환영하는 대상자를 통해 교회 자신이 새로운 생명과 놀라운 사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친절함과 황대는 더 큰 선한 일과
축복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형제와 아버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통해 이제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를 축복했습니다. 이 간단한 축복의 내용 가운데는 나타난 소망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큰 약속 들어 있는 축복입니다. 이삭은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자신이 처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성취되는 큰 계획에 사용되는 많은 열쇠들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저 관계나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환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대서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며 리브가의 친절함과 급진적인 환대가 그 축복의 도화선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친절함과 급진적인 환대를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미 많은 리브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리브가가 300명, 500명이 된다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친절함과 급진적인 환대를 섬김과 친절함의 삶과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새 교우들이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아왔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 교회가 더 이상 사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며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를 찾아오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리브가와 같이 친절함과 급진적인 환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축복을 우리 또한 온전히 누리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축복은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친절함과 급진적인 환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